힘차게 2023년 잘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 2024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도 되고 하는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뜻이 잘 이루어지는 2024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은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강력한 엔진이 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력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힘이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할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뒷덜미를 잡아서 채고 못 가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할수록 우리는 중독에 빠집니다. 아시는 대로 인생이 망가지지요. 그 망가진 인생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라사의 광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라사라고 하는 땅에 가셨는데 귀신만 만나고 돌아가세요.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망가진 인생의 모습 어떠했나.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고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그런지 쇠사슬로 묶어도 풀어내버리고 돌로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너 무슨 귀신이냐 물으니까 숫자가 많아서 군대 귀신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다 뭐 그럽니다. 군대는 난폭한 것이죠. 명령만 내리면 자기와 상관없는 이해득실 관계가 없는 사람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폭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 그라사의 광인은 오늘 가만히 보면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가만히 두면 이런 광인처럼 정욕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해치고 심지어 가족이나 자식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이 정욕으로 채우고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채우면 채울수록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되고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 것 같은 힘이 있으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있으나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 그라사의 광인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대인이다. 그렇게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자료가 좀 필요해서 통계청 이제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용 시간이 20대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더라고요. 이상하죠.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20대는 인터넷을 일주일에 33시간 쓰고요. 10대들은 24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폰의 위험군에 빠진,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초등학생은 37.6%.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뺏기면 화가 나고 싸우고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이죠. 살 맛이 안 나는 친구들이 무려 37.6%라는 초등학생이. 좋게 표현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이랬지만은 이거는 중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슬쩍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중학생은 그 무서운 중2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높습니다. 45.4%예요. 고등학생은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살짝 낮아지는데 그래도 36.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균에서 38% 가까운 초중고생들이 이 스마트폰이 중독이 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화가 나고 못 살고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가출 청소년들은 3.6%인데 가출 청소년들을 이제 한 800만 명 정도로 대략 잡으면 30만 명 가까운 인구가 부모 때문에 56.6%가 부모 때문에 가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늘 묶여 있습니다. 부모에게 묶여있던, 돈에 묶여있던, 스마트폰에 묶여있던, 자기 인생의 불안감에 묶여있던, 자기의 정욕의 죄악에 묶여있던, 우리는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귀신에게 들려서 광인이 자기 인생을 인생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길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살수록 서로를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라사 광인을 그 묶인 것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풀어줌의 은혜를 우리 마음껏 누리는 2024년이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풀어주시나? 우선에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아버리세요. 중독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인생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 인생 바깥으로 내몰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귀신이 하나님에게 애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간절해서 쫓겨나지 않고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신을, 잘못된 그라사인의 삶을 고쳐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집 떠난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요. 이 그라사 광인처럼 난폭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을 되찾습니다. 옷을 벗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옷을 점잖게 입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인간을 없애야 된다. 아무 쓸모없다. 우리에게 해만 된다. 이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라사 광인에게 이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항상 계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광인처럼 내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살아갈 의욕과 평화가 넘치게 되고 건강과 자유와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얽매이 씌운 모든 죄악과 허물, 결박과 우리를 쇠창살에 가두고 있는 모든 중독된 것들에서 주님은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어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갈 일은 죽어서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되어질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면서 되지 않던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라고 지금 천국 안 가고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 것은 여기 이 땅에서 그 자유함을 맛보면서 그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우리가 세상에 아직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을 잘 이끌어 주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목장을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덕분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잘 되는 길은 좋은 부모 만나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이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식들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잘 만나면 정말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의 부모님이 잘못하거나 잘못되거나 해서 나에게 본이 못되고 영적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다 할 때에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내가 세상의 모든 메인돼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뚝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을 주님의 기도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도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온전하게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보면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생의 병마와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인자와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한 해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얻어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의 물질로 향락으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자기의 지위와 학위와 모든 권위를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라사 광인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치료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누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묶인 데서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를 닦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나아가기 위해 힘씁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모시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모시어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싫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주신다. 저는 변두리 빈민촌에 살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라사 강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좋은 사람, 잘난 사람, 있는 사람, 귀한 사람 찾아가시기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쓸모없어 보이고 울고 있고 낙심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을 옛날이나 오늘이나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 만나면 천한 사람도 귀해지고요. 버림받은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든든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옷을 입혀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신 주님이시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곳은
무덤 사이에서 광인을 만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꼭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정된 곳으로, 내 인생을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고 귀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도록 써주시기도 하십니다. 정신이든 거라사 광인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18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1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시작.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예수님이 같이 있으라 하는데 같이 있고자 하는데 같이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있지 않음이 엄청난 은혜가 되었습니다. 애원을 하지만 때로 내가 원해도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데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네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그라사 광인은 집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증언이지요. 오늘 이 시대는 증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지 않고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누가 증언하시겠습니까? 누가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우리 주변에는 이 땅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무덤에 거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덤에 있어요. 외로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으로 자기 곁에 있는 귀신들과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 그라사 광인은 자유롭게 된 이후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가족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가족을 넘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데가볼리의 지역에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족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증인의 삶을 잘 감당, 그런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랬겠지요. 데가볼리는 여러분, 이 그라사 지역,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시리아 이렇게 거쳐져 있는 땅인데 거기에는 옛날 데카폴리스, 영어로 헬라어지만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인들의 휴양지예요. 그 당시에 식민지에다가 휴양지를 지었어요. 그 휴양지에는 다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 데카폴리의 하나입니다. 그 데카폴리스에는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지역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악마들이 역사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거기 가셨어요. 가셨다가 물론 쫓겨나셨지만 가셨어요.
가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대로 끝. 그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대가볼리 지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증언되어졌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이 미친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 그 우상숭배 지역에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그라사 강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그라사 강인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그 일을 통하여 이 그라사 강인은 대가볼리 지역에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이 세상에 망해가는 길을 막아내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자본주의의 자본의 힘들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간사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하면 잘 살겠다, 좋아진다, 문명이 발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가는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살이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묶은 것을 풀어주겠습니까? 그라사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안 믿는데 누가 나 따라 믿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광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그라사 광인의 모습만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좋은 양식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억울한 것입니다.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모하며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누리시고 확신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증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한 해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도 내 이웃의 불쌍한 영혼 확신 갖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 집회하고 세겹줄 기도하는 것은 그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저 왔다 갔다 설렁설렁 교회 예배당에 드나들고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호락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 집회가 그 시간이고 세겹줄 기도에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쌍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한 내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고 악마를 대적하는 시간이며 악마에게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고 초대하고 부르짖고 증언해서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자유함이 주변에 그 자유함이 퍼져나가는 동심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